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요, 이제 안녕하셨으니까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인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같이 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사놓고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철로역정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요즘에 나온 철로역정은 니마커볼이라고 하는, 다시 이제 개혁된 건데, 요즘 우리들한테 친숙한 언어로 좀 많이 바꿔서 나왔던 책입니다. 아무튼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철로역정은 지은이가 좋은 번역인데요, 이 철로역정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설명한 그런 하나의 소설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책인데요, 이 등장인물이 재밌게도 수다쟁이, 허영, 게으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예. 그리고 이건 니마커볼 철로역정은 1권인데요. 2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리스티나. 이제 크리스찬과 크리스티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부인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인과 자녀들이 또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 예, 순례자가 나아가는 길.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게 밤새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던 책인데,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는 한 순례자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등에 엄청난 삶의 짐을 지고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의 도시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이 도시에서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의 도시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결국은 이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내용이 철로역정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절망의 수렁에서 율법의 언덕에서 빛나는 문을 통과해서 해설자의 집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덕에서 드디어 이 순례자가 자기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느낍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철로역정이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 죄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의 끝인 줄 아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철로역정은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덕에서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다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는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고난의 산을 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잠시 위로를 받지만 이 아볼론이라는 이 마귀죠, 사탄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갑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는 이 철로역정이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허영이나 이기심이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그 크리스찬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허영이 시장에서 억울한 재판으로 믿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소망이라는 친구를 또 다시 만나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이제 크리스찬이 이 소망과 더불어 이제 나아가고 옵니다. 나가는데 이 책을 읽다가 이 의심의 성, 이 절망의 거인을 만나는데 이 절망의 거인에서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절망에 붙잡혀서 정말 천성을 향해 나가는 어떤 그 소망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든 여정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소망과 함께 이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와서 또 올라가서 천성을 향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실수의 벼랑에서 그만 속이는 자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까지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크리스찬은 이 마법에 걸린 땅을 지나서 뿔라를 지나서 사망의 강에 이르러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나갈 때 이제 믿음이 순교했는데 순교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 크리스찬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이 크리스찬이 주님과 함께 천성의 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철로역정에서 제가 읽으면서 좀 인상 깊게 받았던 것은 이 크리스찬이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이 철로역정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좁은 문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한순간도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극적으로 구조해 주지는 않지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크리스천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소설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내가 고통당할 때 정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어떤 그런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철로역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은 종착지가 아니고 순례자로서 최종적으로 도착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 철로역정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요, 택하셔서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신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르심을 입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그 땅은 너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땅의 기업, 산업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5장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2절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냐면 그를 밖으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일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에 뭇별과도 같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확신이나 신념하고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만들어 주리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지고 있는 것에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살아간 상황은 그냥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뭡니까? 나의 몸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뭇별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신념하고는 다른,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정과된 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황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검증되고 확증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왕성해진다는, 창대해진다는, 번창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념하고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눈에 보이거나 뭐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확 드러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보진 않았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우리 믿음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까?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신앙의 삶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었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면 엘리에셀을 다음에 누굴 또 세웁니까? 내 몸에서 나야 되니까, 그죠?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사례하고 그 관계에서 사례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에도 내오고 창세기도 보면 사라가 어떤 몸의 상태였냐면 이제 다 늙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폐경기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싶어도 이제는
폐경기를 거쳤기 때문에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심을 입을 때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가 75세였는데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처음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그나마 자기 생명이 위협이 당하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그 애굽에서나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았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7 족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은 항무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깊어지고 돈독해졌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기 전에 누구를 얻게 됩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나의 상속자니까 이 이스마엘이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내 언약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아들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비웃습니다. 사라도 물론 웃습니다. 어떻게 내가 할머니인데 내 몸에서 무슨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을 만지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 썼습니까?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여자가 끝났는데 폐경이 돼가지고 여자 구실을 못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아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그런 믿음에 정말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려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나 로마서를 많은 해석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믿었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가는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절망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이 순교할 만큼 처절히 하게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정말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의 놀라운 역사는 소극적인 면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위에 상속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몸에서 그 이삭은 아브라함 아직 발견하지 못한, 창세기 15장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정말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폐경기를 맞은 그 할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아들이 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뭔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갔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신앙,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랑 가신 겁니까? 가셨습니까? 어디 이집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요, 부활의 그 신앙의 확실함이, 그 믿음이 오늘은 좋을 수 있지만 내일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위해서 나한테 어떤 확신은 없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래서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 천성문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믿음 보잘것 없지만 우리 믿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너의 산업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을 언제 받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400년이 지난 후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4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유하고 죽었는데 그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땅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의 땅을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많이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준 그 칭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묵묵히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성문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떡합니까? 정말 단순히 하나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인생의 삶도 묵묵히 천성문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이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면 그거 맹신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신념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부활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 삶이, 그 신앙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